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월 29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 추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광야에 갇힌 바라고 말씀하시며 갇혀있는 그들에게 또한 바로의 군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은 바다요, 양옆은 산이며 뒤는 사막인 그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바로가 오합지졸인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줄로 오판하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대를 몰고 뒤에서 추격해 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며 또한 그렇게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반드시 그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내고 또한 그들을 보냄으로 다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 아직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보냄이 아깝고 또한 그들을 놓아줌이 싫었던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킴을 말미암아 반드시 그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야기를 해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홍해 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요, 홍해로 가고 있던 그들, 어찌 보면 앞이 바다고 양 옆에 다 가로막혀 있는 그 사면 초가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곳을 이끌어내셨는가?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에 들어와 죽음을 맞이하여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러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것을 먼저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가 오긴 와요. 사방이 막혀있는 그 가운데 하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였던 그들, 또한 그대로 행하여 그 길을 가는 그들에게 애국 군대가 미리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협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비하라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5절의 기록은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알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한 3일이 지난 4일쯤 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이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출애굽하지 않고 전날 모세가 요구하였던 대로 3일간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종노릇 해주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이 급변하였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그들이.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였다는 거예요. 보내기로 하였고 또한 그들이 나가는 것에 용인하였었지만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그들이, 우리의 노동력이고 우리의 노예였던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정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행동이 어찌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0만 명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가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노동력의 유익에 대한 그들의 애착과 탐욕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놓아 보낸 것을 곧 후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중된 것인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10가지 재앙 끝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압제를 풀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숨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자 곧 하나님의 그 무서웠던 손길을 또 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노예화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우심에 대해서 그들은 망각해버린 거예요. 숨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망각은요, 애굽의 신하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신 일들이 과거에 머물게 되었었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쳐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라는 말씀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4절에서 무리들은 그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잠시 시간이 흐르고 애굽 군대를 보자 그들은 두려움에 쌓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어요. 지금까지 본인들을 지켜줬던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노예의 삶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원하셨던 그곳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섭리하심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틀어진 거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잃어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는 그저 과거에만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며 망각했습니다. 망각은 믿음과 대치점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 또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들었던 모세, 그 모세가 말하며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해요. 이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들어가는 여리고성 전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습해야 될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약해 보이고 전쟁의 준비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가짐에 이제 그것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내 환경과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것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평안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일들이에요. 누가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억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벌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애굽의 신하들과 바로와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이끄심과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애굽 신하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애굽 신하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생각하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의 노예로 되기를 자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 그 자리, 죄악된 자리, 노예로 삼으려 했던 애굽과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내실 만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구원을 베푸셨고 앞으로도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화만 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또한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늘 믿음에 실패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망각은 이 세상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과 맞아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타협하고 순응하고 그곳에 시선을 둘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사이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며 말씀하여 주고 이끌어내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애쓰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무 방향성 없이 그저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야 될 길을 정하여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지키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머물게 하여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나 스스로의 환경과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까지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베푸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함과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